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는 실천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기도 다음이다. 성경을 읽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개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1. 기도는 한 사람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권고한다. 나는 지금 유아와 바보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또한 이 기도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할 것이라는 구절을 기억한다. 나는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믿는다. 나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악한 죄인에게도 자유롭고 완전한 용서를 기쁜 마음으로 알려줄 것이다. 나는 죽어가는 그의 침대 옆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을 주저없이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나 나는 사람이 구원을 구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진심으로 주 예수여 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없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나는 보지 못하였다. 나는 사람은 기도라는 공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 없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서 모인 성도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 마침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입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송영이 될 것이다. 그 소리는 많은 물과 큰 천둥 소리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지만 그 노래에는 불협 화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하나이며 동일할 것이다.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들일 것이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일 것이다. 모두가 거듭난 자들일 것이다. 모두가 기도드렸던 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서 찬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 학교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찬양을 드리는 휴일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가 없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은혜 없이 소망 없이 천국 없이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옥을 향하는 길에 있다는 뜻이다. 2. 기도하는 습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다.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기도한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생명의 맨 처음 징후가 숨 쉬는 것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첫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표시 중 하나이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누가복음 18장 7절.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양자됨을 느끼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목소리와 입을 주시며 더 이상 벙어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벙어리가 없다. 아이가 우는 것처럼 그들의 새로운 본성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피로를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가치함과 나약함을 느낀다. 그들은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들은 기도해야만 한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이 아닌 자를 찾지 못했다. 나는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 즉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발견했다. 반면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것은 악인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편 14편 4절. 나는 성경시대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았던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읽었다. 그들 중 일부는 부자였고 일부는 가난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배운 자들이었고 일부는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성공회 신자였고 일부는 장로 교인이었으며 일부는 침례 교인이었고 일부는 독립 교인이었다. 일부는 칼빈주의자들이었고 일부는 알비니안주의자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을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사람이 마음과 진실함이 없이 기도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기만과 위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실로 느낄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그는 거룩함을 갈구하지 못한다. 그는 천국을 갈망하지 못한다.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선택, 은혜, 믿음, 소망, 그리고 지식을 자랑할 수 있으며 무지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다 헛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나는 성령의 참된 역사에 대한 모든 증거 중에서 진실한 개인 기도의 습관이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거짓 동기로 설교할 수 있다. 책을 쓰고 훌륭한 연설을 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할지라도 그는 갸렷 유다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그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쏟아놓지 못할 것이다. 주님 자신이 참된 회심의 가장 좋은 증거로서 기도에 인을 쳤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보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사울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이것 외에는 아무 다른 증거를 주지 않으셨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행전 9장 11절.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영원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되었음을 안다. 나는 성령께서 정해진 때에 그들을 부르시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천천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없다. 나는 누구라도 기도할 때까지는 믿는 자라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믿음과 영혼의 관계는 생명과 육체의 관계와 같다.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호흡과 생명의 관계와 같다.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역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멘.